할렐루야. 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과 더불어서 은혜를 주시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영동 고속도로 봉평터미널 입구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관광버스가 이제 그 굴 입구에 차들이 사정에 의해서 잠시 주춤주춤하고 서 있는데, 뒤에서 달려오던 이 버스가, 관광버스가 전혀 멈추지 아니하고 그대로 질주해서 5대가 계속 충돌 사고를 났는데, 제일 먼저 들여받은 그 차 안에 이제 22살 먹은 중학교 동창생들이, 꽃다운 나이 22살 먹은 여자 청년들이 거기에 탔는데, 그들이 다 목숨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거기에 덮친 데다가 거기를 깔아주자 앉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다녀온 그 지인들이 그 참혹한 상황을 인터넷에 그대로 느낀 점을 올렸어요. 그래서 그걸 읽은 사람들이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픈 참담한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함께 애통하고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의 빈소에는 환하게 웃는 아름다운 그러한 여인들의 그 모습이 있지만은, 그 현장에는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린 아버지는 이렇게 통곡했다고 합니다. 22년을 호주머니에 넣어 다녔는데 네가 먼저 가다니 이게 웬 말이냐, 나도 네 뒤를 밟겠다 그러면서 딸을 호주머니에 넣어서 키웠던 딸이 이게 웬일이냐 그러면서 통곡하는 아버지의 통곡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아버지는 평소에 딸의 사진들을 지인들에게 보여주면서 자신이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은 이 이쁜 딸을 낳은 것이 가장 잘한 일인데, 네가 먼저 가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서 방성태곡하는 아버지의 통곡에 눈물을 봤다고 합니다. 그는 사고 나기 수십 분 전 딸이 이런 전화를 했다 그래요. 대관령 양떼 목장에 들렸다가 갈게요. 아버지 저녁에 집에서 봬요. 그러고 끝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오늘날에도 교통사고가 만일 일어나는가 하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하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망자 수가 작년에 몇 명이었느냐? 24만 6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672명이 죽고 있답니다. 시간당 28명이 죽는 꼴이 되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중에 자살자가 몇 명이냐? 약 15,000명에 해당되는 수가, 스스로가 생명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15,000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이 충격적인 것은 자살자가 15,000명인데 자살을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약
500만 명이랍니다. 1년에 500만 명이 자살하려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살 계획을 세운 사람이 200만 명, 그리고 자살을 실제 시도한 사람이 30만 명, 그 중에 성공자가 15,000명이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왜 우리나라가 이런 참담한 현실에 지금 처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가난하고 못 배우고 헐벗어서 형편이 어려워서 이렇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것은 아닌 줄 압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런 논평을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된 원인은 한국인의 잘못된 의식 구조로 인한 심한 갈등 때문이다. 두 번째는 사회 구조의 양극화 현상 때문이다. 나는 못 사는데 너는 잘 살아. 비교화해서 오는 이것들이 나를 스스로가 불행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잘못된 사회 가치관, 가치관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무리 좋은 환경과 조건이 주어져도 소망이 없는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아무리 잘 살아도 소망이 없는 인생이지요. 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조금만 꼬여도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서 뭐해? 그러고 자살해버리고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인류의 소망,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는 기쁜 소식을 저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참 예수 영접하고 참 소망 가지면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이러한 참상은 일어나지 않고 반드시 다시 7전8기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1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뿐만이 아니라 16절에서는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 영원한 천국의 이 엄청난 복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다고요?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가 무엇입니까? 무서운 심판입니다. 지옥의 심판입니다. 고통의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민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탁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곧 명령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사망의 권세를 사정없이 깨뜨리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믿음 없는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며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복된 죽음인가, 그것이 복음인가를 알려주고 그 증표로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부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주신 줄을 믿음. 할렐루야. 이 세상에 많고 많은 기쁜 소식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이 지구촌에 이보다 더 충격적이고 이보다 더 놀랄만한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면 없습니다. 크게 시작. 없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없습니다. 어디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죽어도 살 수 있는, 부활할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러한 권세의 이 축복이 어디가,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면은, 어떤 사람들은 막국수 하나만 맛있어도 아이고 어디 포천 어디 가면요 막국수가 끝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막국수 맛있다고 막 자랑. 한번 안 가볼래? 그냥 입에서 파편이 뛰어들었고 어떻게 얼마나 그렇게 선전을 잘하는데. 여보시오,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막국수 값보다도 기름값이 4배 더 들어가. 그런데도 그거 그냥 선전하고 또 이거 미식가들은 강원도까지 갑니다. 물어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 부활 십자가 영원한 생명, 이 엄청난 이 복음과 그런 것들 세상의 자랑거리와 게임이 됩니까? 비교가 됩니까? 왜 그런 것들은 자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좋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 부활, 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이웃에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식에게, 내 남편에게, 내 부모님에게 이 엄청난 이 복음의 소식을 왜 전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명령합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당부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이 엄청난 이 귀한 복음,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사도들에게만요? 이 말씀이 사도들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요, 거기에 있는 예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이 목사님 전도 설교 좀 하지 마세요. 대놓고는 그렇게 말을 안 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는 없겠죠? 저 동네는 많대요. 전도하면 인상 팍 쓰고 째려보고. 이거 째려보는 사람 하나도 없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 그게 뭡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가족적으로 오선도선,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고 목적입니까? 없습니다. 물론 교회가 예수 안에서 사랑이 넘치고 오선도선 깨가 쏟아지고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한 걸음 나가서 이 기쁜 소식, 구원받지 못할 죽으면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이 엄청난 이 복음의 소식, 하나님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이 엄청난 이 기쁜 소식을 소망 없이 살아가는 저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도리가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어찌 이 엄청난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는 다 내가 뭐라고요? 빚진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빚졌나요? 바울이 뭐 빚졌나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생명의 빚진 자입니다. 왜 전해야 됩니까? 누가 전하지 않으면 몰라요. 내 입으로 말을 전해야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전하지 아니하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나라 갔을 때에 내가 사랑하는 누가 안 왔어? 사랑하는 자식 새끼가 안 왔어. 남편도 안 왔어. 친구도 안 왔어.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거예요. 왜 안 왔어? 내가 전해야 할 터인데 전하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안 왔다고 한다면 그는 저 깊은 데서 얼마나 원망하면서 그 예수 믿는 그 친구, 그거 우리 부모 얘기하면서 아니 지옥에 있는 걸 가르쳐 줬다면 내가 여기 오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누구를 한탄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한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다 어디 가서 만나야 돼요? 천국 가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사랑 아무리 사랑해도 그런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 이 엄청난 복 주는 것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생활전도라고 하는 책자가 있어서 제가 좀 읽어봤더니 아주 특이한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내용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부활 승천하려고 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주님을 붙잡고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몸에 상처난 것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요.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사람들을 위하여 심한 고난을 받으셨군요.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렇다. 그러자 가브리엘이 또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또 그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아니다. 아직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을 뿐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천사는 당황하면서 그러면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하셨나요? 이렇게 또 질문을 끝까지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몇 명의 제자들에게 부탁해 놓았다네. 그들에게서 나의 사랑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 끝까지 구원의 이야기가 전파될 것일세. 이렇게 말을 하자 이 가브리엘이 눈살을 찌푸리면서 의아한 듯 주님을 위해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만약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지쳐 쓰러지면 어떡하지요? 그리고 후세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어떡하지요? 그 밖에 다른 계획은 없나요? 그랬더니 주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그 외에 어떠한 계획도 세우지 않았네. 나는 그들을 분명히 믿고 있네. 합시다. 나는 분명히 동아교인들을 믿고 있네. 주님은 믿었어요. 12 제자들 비리비리비리 하고 했지만은 그들을 믿었어요. 마침내 그들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화가, 오늘날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주님은 믿어요. 누구를 믿어요? 여러분들을 믿는다니까요. 믿음에 저버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기대를 이루어드릴 수 있는 동아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누가 꾸며낸 이야기지만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 이 말씀은 21세기지만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인간적으로 못난 그들이지만은 성령을 보내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엄청난 대업을 하시듯이 오늘날도 우리가 별볼 없지만은 주님은 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엄청난 일에 쓰임받는 동아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전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행해야 할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시는 바로 그분의 명령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명령이요, 명령. 누구의 명령? 왕의 명령이요, 왕의 명령. 왕의 명령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왕의 명령은 안 하면 죽습니다. 왕의 명령은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 왕의 명령이고, 하물며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천국의 영생을 얻은 자로서 우리 심령 속에 이런 기쁨과 감격이 차고 흘러 넘쳐서 주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어찌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 전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이기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되고 가장 가치 있는 일, 죽어가는 사람에게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 아무 필요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살릴 수 있는 약이 필요한 거요, 생명의 약이 필요한 거요.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예수 생명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우리는 인생을 아무렇게 살면 안 되고 가치를 찾아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가치가 있으면 어려움이 와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애플의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분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는 유명한 CEO지요. 이미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는 회사가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필요한 인재를 이제 찾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에
펩시콜라를 일으킨 존 스커지라고 하는 아주 굉장한 공로자, 뛰어난 그러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스카우트해야겠다 해서 그를 찾아가서 당신 달라는 대로 월급을 다 주고 여기보다도 몇 배 다 주겠어. 우리 회사가 좀 어려우니까 와서 좀 도와주시오. 그리고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 회사 오라고 했는데 요지부동이야. 요지부동. 눈 하나 깠다가 내가 왜 옮기냐고. 이렇게 좋은 대접받고 든든한 직장에서 명성도 있고 하는데 내가 왜 옮기냐고. 전혀 1%도 안 먹히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한마디 말을 던졌는데 그 말 듣고 마음이 동해서 옮겨버리고 말았어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무슨 말을? 궁금하죠? 무슨 말 한마디 했기 때문에 마지막 말 한마디 무슨 말을 했기에 그분의 마음이 바꿔졌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말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그 귀한 일생을 설탕물이나 팔면서 낭비하시렵니까? 인생을? 이왕이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당신의 일생을 투자해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말 듣더니 펩시콜라 많이 팔면 그건 뭐예요? 설탕물 팔아먹는 거 아니요? 그 회사에서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그가 그 말 한마디에 깨닫고 제가 옮기겠습니다. 무슨 말 한마디 듣고 설탕물이나 그렇게 팔아먹고 그것 때문에 만족합니까? 가치 있는 일에 인생을 투자하십시오. 할렐루야. 가치에다가 그 인생을 그런 목표를 건 겁니다. 가치. 무조건 돈만 많이 버는 이게 아니고 인생의 삶의 가치에다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생활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힘들어도 힘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치가 없다면 그건 무의미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가치. 무엇이 가장 이 땅 위에서 가치 있는 일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 지옥 가는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런 복음을 위해서 살면 우리 주님이 너 혼자 알아서 해라 하고 놔둡니까? 결코 또한 그렇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요? 너희가 누구요? 우리가 누구요? 구체적으로 설탕물이나 팔아먹고 그런 사람?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고 복음을 인생의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 주님은 약속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우리가 삶의 분명한 목표, 이것이 목표가 분명, 누가 물어도 나는 내 삶이 이것이 목표입니다고 이거 위해서 인생을 올인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점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건 누구에게 해당돼?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목표로 해서 이거 위해서 사는 자에게 이와 같은 기적을 주님이 베풀어 주었어.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Continue here. Jets show blitz. They're going to bring it. Tebow trying to run around the corner. Tebow's got a first down and more. He might score. Touchdown. Tebow on the move, 10-yard line, 5-yard line. It's Tebow time. Touchdown. He's playing winning football. Let's give the man credit. Tim Tebow has done it again. Tebow throws. Touchdown Broncos. Tebow with a strike to put Denver right back in it. Tebow. Deep ball brought in by Decker. Kick on the way, and it is over in San Diego. Shaken on tackles. Oh, about that play from Tebow. Touchdown for Denver.
청년들이 막 소년들이 너무 그 모습이 멋있게 인상적이어서 이런 새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열풍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다 딱 써붙이고 이거 못하게 하니까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큰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 청년 때문에 교회로 돌아오는 엄청난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일꾼들이 많았으면 어떻게 좋겠어요? 참 좋겠습니다. 예? 이 운동을 하나, 예술을 하나, 공부를 하나, 뭘 하나,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 하나님께 영광 돌고자 하는 이 열망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자녀에게들에도 우리는 이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언젠가는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하게 될까요? 너 얼마나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왔냐? 얼마나 좋은 차 타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 이거 물을까요?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그럼 뭘 물을까요? 너 예수 믿고 몇 명이나 전도했고 몇 명이나 구원을 했느냐? 반드시 이것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할 말 꼭 준비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다못해 예 주님, 저는요 열심히 아무개 해놓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전했으나 어떻게 안택한 사람인지 안 왔어요. 이런 말거리라도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기도도 안 했으면 여러분 안 돼요. 오늘부터 구원받을 대상의 이름을 기억하고 적어도 여러분 1년에 5명 목표를 정해놓고 그 이름을 시간마다 구원시켜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를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리고 나가서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